자, 기쁜 성탄절입니다. 예전과는 좀 다른 사뭇 차분한 분위기의 성탄절이지만 세상에 흥청이는 그런 모습들은 안 보인다 할지라도 이 성탄이 우리에게 여전히 즐겁고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가득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주곡교회 부임하기 전 오랫동안 이제 사역했었던 기쁜 교회가 있죠. 기쁜 교회에서 선교 담당도 하고 또 전도팀도 맡아서 꾸리고 교육하고 훈련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었고요. 기쁜 교회는 공격적인 전도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방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번듯한 건물을 가지고 있는 큰 교회가 기쁜 교회인데 주변에 있는 삼각교회나 작은 교회들이 만약에 기쁜 교회에서 공격적으로 막 전도를 해버리면 그 교회 작은 교회 누가 가겠나 이런 걱정,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의지해서 공격적인 전도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전도팀이라는 것이 좀 유명무실했었던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전도팀을 담당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전도팀을 잘 꾸려서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 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생각했던 모습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렇게 하면 되겠다. 우리 교회를 우리 팀으로 막 전도하면은 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교회를 선정해서 그 교회에 가서 우리가 전도 훈련도 하면서 10여 주, 12주 정도 그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용품도 준비하고 그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가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해드리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그렇게 몇 교회를 선정해서 진행을 했죠. 그 중에 한 교회가 엘리베이터 없는 4층에 있는 교회가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없는 4층에 있는 교회, 개척교회죠.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교회에 가서 전도하다 보니까 제가 미리 주의를 드리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당부를 드리는 말씀들이 있었는데 그 교회에 피해가 되도록 하면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되겠다. 또 그 교회가 낙심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다. 좀 조심합시다. 우리 말을 조심합시다 라는 얘기를 좀 드려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4층까지 올라가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4층까지 올라가면서 힘들 테니까 우리 마음의 불평이 입술로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고 4층까지 아니 누가 이런 교회 가겠어 라는 얘기를 올라가면서도 할 수 있겠죠. 속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그걸 내뱉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4층에서 우리 전도팀을 맞이하려고 서 계셨던 전도사님이 다 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좋은 일인데 이 마음에 이제 낙심이 되는 것이죠. 이분들이 이렇게 좋은 일 하러 와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게 또 그 교인들 또 그 전도사님에게는 낙심이 되는 상처가 되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심합시다 그런 얘기를 미리 드려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말들이 막 툭툭 튀어나오죠. 지난 가을에 우리 고구마 봄에 심었던 고구마를 가을에 수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수확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기는 너무 힘든 일이었는데 그래도 기쁜 교회 성도님들이 오셔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근데 어떤 권사님께서 말실수를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목사님이 이런 데 계실 분이 아닌데 고구마 막 캐면서 저하고 이게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셨나 보죠. 우리 목사님이 이런 데 계실 분이 아닌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우리 하나자 집사님이 들으셨죠. 그랬더니 발끈하셔가지고 아니 왜요? 여기가 어때서요? 그러시면서 이런 것도 해보고 얼마나 좋아요 막 그러시는 거죠. 그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 주곡교회가 나빠서 못나서라기보다는 제가 워낙에 까도남 또 차도남 스타일이다 보니까 손에 흙 한 번도 안 묻혀봤을 사람인데 이러기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셔서 그러셨던 것일 거예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겉모습에 관심을 갖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가 봅니다. 겉모습에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교회를 가더라도 그럴싸한 교회를 가죠. 큰 교회를 갑니다. 사람들이 바글바글 많은 교회를 가려고 하죠. 솔직히 우리 교회가 우리보다 못한 교회에 비하면 좋은 교회, 좋은 외형을 가지고 있는 교회지만 도시의 삐까뻔쩍한 교회들에 비하면 후진 것이 맞죠.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를 얼핏 보면 저기에 막 가고 싶어.
저 교회 막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지는 않겠죠. 겉모양만 보면 무슨 매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저 만나러 오시는 분들이 예배실에 들어오시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밖에서 보는 거하고 다르네요.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고요. 안에는 예쁘네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밖에서 몰랐지만 안에 들어와 보니까 이렇게 예쁜 예배실이 있고, 또 밖에서 몰랐지만 안에 들어와 보니까 여기 계실 분이 아닌 것 같은 목사님도 계시고, 또 밖에서는 몰랐지만 안에 들어와 보니까 이렇게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충만하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또 도시교회냐 시골교회냐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죠. 큰 교회도 도시교회도 별게 없습니다. 그냥 다 똑같은 교회예요. 차이가 있다면 큰 교회, 도시교회는 우리 교회에 없는 그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 없는 문제들이 가득 있고요. 우리 교회에 없는 말썽 부리는 성도들이 가득 넘쳐납니다. 그거 말고는 똑같아요. 거기는 문제도 많고 말썽 부리는 성도들도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문제도 없고 말썽 부리는 성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오늘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성탄절은 이 땅에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께는 어울리지 않는 육신을 입고 오신 사건이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면 이런 데 계실 분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분이 오셨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 겉으로 봐서는 모를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더 의미 있게 말하면 겉으로 봐서는 아무도 모르는 우리의 가치를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겉모습만 보면 그냥 시골교회 모습이겠지만 사람들은 겉모습만 가지고 판단하겠죠. 이 속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그 옛날 기준으로 보면 사람도 아니었죠. 그러니 귀하게 여겨지지도 않았습니다. 겉모습으로만 보면 어리석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 약장수들은 동네 공터에서 약을 팔려고 판을 깔아놓은 다음에 제일 먼저 이런 얘기를 해요. 애들은 가라. 그런 얘기하죠. 애들은 가라. 애들은 필요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도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오는 것을 금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겉모습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공통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셨죠. 누가복음 18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겉보기에 보잘것없는 이 어린 아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뻔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한 맹인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 하는 말을 듣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면서 한 번만 그렇게 외친 게 아니겠죠. 그냥 몇 번에 걸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시끄럽고 어수선했겠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저 방해꾼에 불과하고 행색도 초라하고 거지에 불과했겠죠. 그가 그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사람들은 알 필요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냥 방해되지 않도록 조용히 시키는 것, 그게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셨고 그를 불러 그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는 곧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에 따라서 보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겉보기에 보잘것없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리고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그가 어떤 것에 갈급하는지 관심도 없었던
보잘것없는 거지 바디메오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할 뻔했어요. 삭개오는 어땠습니까? 삭개오는 민족의 반역자였죠. 자기 배만 불릴 줄 알았던 나쁜 사람이라서 그 누구도 그와 말을 섞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그는 그저 겉모습으로 판단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 불과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아무도 찾지 않는 그의 집에 가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생각과 삶이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구원이 그의 집에 임하죠. 누가복음 19장 9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겉보기에 보잘것없는 이 민족의 반역죄에 불과했던 로마의 앞잡이 이 세리 삭개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뻔했어요.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도 어떻습니까? 이 여인이야말로 그 껍데기는 어느 한 구석 내세울 것 없는,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조롱받아 마땅하고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을 사람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남편이 몇 명 있는지도 헷갈릴 사람이고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뜨거운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올 수밖에 없었던 여인입니다. 아무도 그 여인의 사연, 그 여인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지만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 주셨죠. 그리고 그 여인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그 여인은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고서 마을로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겉보기에 보잘것없었던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사마리아의 여인, 이 여인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뻔했습니다. 이들에게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뿐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초라한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르다고 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종교.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겉보기에 우리가 죄인인 것은 누구나 다 알지요. 누가 우리를 사랑하고 누가 우리에게 관심이라도 가지겠습니까? 하나님이나 되시니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부모만이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가 겉보기와 다르다는 것을 알고 그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알고 그의 진가를 알아보지 않습니까? 부모는 그의 알맹이로 인해서 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의 겉보기로 인하여서 포기하고 외면하고 버리지만 부모는 겉보기와 관계없이 그 속을 알기 때문에 속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그를 붙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세상 그 누구도 그 안을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고 외면할 때 한 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의인과 선인을 찾아가는 것은 더 사랑하는 것은 쉽지요. 하지만 죄인을 사랑하고 죄인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의인 선인을 위해 대신 죽는 것은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는 일은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요. 그래서 이것이 놀라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들여다보시고 우리의 진가를 아시기에 나를 버리시지 않고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극악무도한 죄인에 불과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할 뻔했지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오실 분이 아닌 것 같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두 번째 것은 큰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 큰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주곡교회 오기 전에 큰 교회 몇몇 곳 갈 수 있는 몇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주곡교회 오게 됐죠. 이것이 저에게나 성도님들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와보니까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더라고요. 이 일을 하라고 보내셨으니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때 큰 교회에 가지 못한 아쉬움이 있어요. 오해는 하지 마실 것은 제가 이제 설교하려고 예를 드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실 것은 높은 자리에 가지 못해서가 아니고요. 또 큰 교회 목사가 높은 자리라는 것도 아닙니다. 누리지 못해서도 아니고요. 애초에 누리라고 했으면 목회하지도 않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교회, 도시교회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큰 교회, 도시교회 목사님들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분들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는 괜찮은데 저기는 저렇구나 그러고 있어요. 여기에 없는 큰 문제가 훨씬 많고 그리고 말썽 부리는 성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왜 못 가서 아쉽냐? 왜 그러냐면 더 큰 영향력에 대한 아쉬움이죠. 목회자는 목회 철학이 있고 이루고 싶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래도 생각한 바를 더 큰 세계에서 더 큰 영향력으로 펼칠 수 있을 테니 그게 좀 아쉬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한국 교회에 이런 교회 하나쯤 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볼 때 야, 저런 교회도 있구나. 이런 교회, 한국 교회 이런 교회도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그런 충격을 주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 기성교회에 실망한 성도와 사회를 향해서 이런 교회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주곡교회에서 이 꿈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제가 뭐 하자고 하면 동의해 주시고 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꿈과 어떤 방향 이런 것들이 우리 함께 만들어가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대에도 꿀보직이 있어요. 군대에도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군대라는 곳이 힘든 곳이다 보니까 조금 더 편한 곳, 또 개인 시간도 많고 외박이나 휴가도 자주 나갈 수 있는 그런 곳, 눈치 보지 않고 이런저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곳, 그래서 백을 써서 가려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도 꿀보직이 있어 보이죠. 예수님도 이런 자리가 꿀보직일 텐데 라고 생각되는 그런 곳이 있어요. 아무래도 최전방인 이 세상에서 팍팍 키시는 것보다는 하나님 우편 자리, 그 자리가 훨씬 좋은 자리일 텐데 그런데 여기로 오셨단 말이죠. 왜 그러셨을까? 하늘 생활이 너무 무료하고 답답해서 오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느냐? 더 큰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는 말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좋은 결과물을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시범을 보이면 더 잘 알아듣고 더 잘 따라 할 수 있죠. 그러면 아무래도 말로만 할 때보다 더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이라고 하고요.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선한 영향력을 본이라고 합니다. 본. 그분을 본받는 것, 그 따르는 것은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오신 것을 보람되게 하고 또 의미 있게 하는 일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본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이신 본이 고난의 본이라고 해도 우리는 그 고난의 본을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있는 그곳에서 본이 돼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선 자리는 먼저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는 자리이고요. 둘째는 본을 보여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엿보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우리에게 본을 보였고 또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은 본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하셨을 때보다 더 큰 영향력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분을 따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본을 보여주시지 않았을 때 우리는 세상을 본받아 살던 어리석은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갈팡질팡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헤매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세상의 자녀처럼 살았겠지요.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가야 할 곳을 가리키시고 우리의 본이 되어주셔서 이 땅을 소망으로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뻔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해 돌아오는 성탄절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깊이 생각하시고 그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 되시고 이 기쁜 소식을 널리 알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저희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저희의 겉모습으로 저희를 판단하고 저희의 속사람이 어떤지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저희 마음을 살피시며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상을 본받아 세상의 자녀처럼 살고 있을 때 친히 본이 되어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탄의 의미가 저희 인생을 이끌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이 기쁨을 함께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